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내가 자세히 읽어보면 내가 읽고 싶다고 읽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거든요. 죄의 책을 찾아서 읽으라. 누구에게? 너희에게. 너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죄의 책을 찾아 읽으란 말은 자세히 읽으란 얘기예요. 자세히 읽지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언제 사탄 마귀가 나를 시험하러 달라드나, 그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직접 깨달아야 된다. 여러분에게 누차에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만 창조하셨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돼서는 안 돼. 내가 돼야 돼. 그걸 올바로 깨닫는 사람은 왜 천사가 모세에게 와서 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이삭에게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나? 그걸 깨달을 때까지는 여러분이 성장해야 돼. 성령 받고 성장해야 된다. 그 사도 베드로가 분명히 선포하잖아요.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로 인하여 너희가 자라게 함이라. 이로 인하여란 말은 젖을 먹고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젖을 먹는 기간을 사도 바울은 다마스커스에서 3년을 가르쳤어요. 3년. 하나님의 아들도 유대인들 가운데서 선택하신 제자들을 3년을 가르치셨잖아요.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에게 생명의 책에 어떻게 해야 기록이 됩니까? 뭘 드려야만이, 내가 노력해야만이 생명의 책에 기록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책에 기록되는 것은 세상에 나와서 피조물이 뭘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서 생명의 책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은 사람은 알죠. 선지자가 어머니 태에서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만세전에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나 자신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표면적인 사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면적인 사람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걸 올바로 볼 수 있어야 된다. 눈이 안 열리는데 어떻게 봅니까? 귀가 열리지 않는데 어떻게 듣느냐 이 말이에요. 눈으로 보아도 알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그건 뭐 성경을 읽거나 안 읽거나 똑같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면서 나 자신을 점검하라 이 말이에요. 항상. 마지막의 약속이 그잖아요.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그랬죠.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이기지 못하면 상속 못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기셨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언제? 성령 받아서 완성되기 때문에 선포하신 거예요.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요. 피조물이 아무나
하나님 부른다고 하나님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성령 받아서 이겼을 때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이걸 뭘로 바꾸겠습니까? 그래,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그랬죠.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무엇이 기록되지?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는 어디 불못에 던지어지더라. 미래 완료형이라고 내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이건 하늘 아래 피조물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세전에 다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무나 부르시고 책망하지 않으시잖아요. 내 아들아 부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2000년 전에 유대인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올바로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나? 이유가 뭔가? 우리가 언뜻 들어보면 가룟 유다가 자기 선상을 배신해가지고 팔았다. 여러분, 가룟 유다도 능력 다 행했어요.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과 같은 그릇에 손을 놓고 떡을 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셔요. 너는 차라리 세상에 나지 않은 것만 못하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팔고 제사장들에게 넘겨주려고 찾아와서 입 맞추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형제여, 그랬죠. 형제여. 다른 사람이 바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신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팔았다. 그건 뭐 선자들이 이미 다 선포한 내용이니까 은30 팔 것을 이미 선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 선포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인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신 말씀을 내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갔다 다시 오마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아주 가는 것이 아니라 갔다 다시 오마. 제자들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언제 오실랍니까?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궁금하니까 묻는 건 당연하죠.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몰라. 오직 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셨잖아요.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교를 개혁하러 오셨다 그러잖아요. 유대교를 개혁하러 오셨다. 거기 AD 30년에 개혁이 시작됐는데 개혁의 끝이 얼마 걸렸느냐? 40년이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을 무한 증거로 보이셨다 그랬어요. 왜 40일입니까? 40일 기간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하는 기간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으니까 뭘 안 믿었어요? 계명을 어기잖아요. 하나님 약속을 믿지 않고 계명에 불순종하니까 하루가 1년으로 계산해서 광야 40년이란 말이에요.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무슨 일을 했나를 잘 보라고요. 내가 토라를 읽지 않고 모세오경을 읽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죠. 핵심은 뭐예요? 계명이에요. 율법. 계명은 상위법, 아버지법이라면 율법은 하위법, 어머니법이란 말이에요. 그 율법이 생활에서 600가지가 넘는데 어떻게 율법으로 온전해지겠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유대인인데 율법이 오기 전에는 죄가 살아나지 않았는데 율법이 오고 나니까 죄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율법이라는 건 안중에도 없다는 거지. 그게 유대인들의 교육이에요. 우리나라도 똑같아. 계명을 받았으면 순종해야 되는데 계명에 경청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하겠어요. 이 선제를 통해서 분명히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이 표면적인 사람이 육신이 힘으로 능력으로 다른 어떤 것으로도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주의 영으로 성령 받아야 완성된 사람이다. 그 사람이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이기는 자는 그렇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삭의 아들이 있는데 에서와 야곱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갔다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리브가에 찾아와 설명해 주잖아요. 네 태에서 두 국민이 싸운다.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걸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성령 받고 성장해야 여러분이 깨달아요. 뭘로 성령 받느냐? 성령 받는 방법이 뭐냐?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의 책망은 듣고 돌이키라 그랬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책망은 들려줘야 돼. 계명과 율법으로 책망으로 들려줘야 돼. 책망으로 들려줬으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고 돌이켜야지. 돌이키라 그랬지. 돌이키면 보라. 하나님의 아버지를 보여야 돼. 이건 자연인에게 해당된 얘기가 아닙니다. 욥이 엄청난 시련을 통해서 고백하잖아요. 철두철명 회개했을 때 전에는 내가 주의 말씀을 귀로만 들었었는데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느니라. 그러니까 욥이라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환경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육신에 수천 마리 동방의 부자니까 양떼나 또 낙타떼나 또 수백 마리의 소떼나 또 힘남매 아닙니까? 그래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버지를 바라봐야 되는데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론적이 얼마나 자녀들이 10남매가 생일을 끝나면 하나님의 저주했을까봐 범죄를 저지르고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아니에요. 욥이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랬지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선자들이 설명하지 않습니까?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이 이 시대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이 세 사람의 신앙으로 자녀들은 아들, 딸은 구원하지 못한다.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줘요. 그렇다면 내가 성경을 볼 때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표면적인 혈통적인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생은 이것이니 영원한 생명의 정의를 내리셨잖아요. 그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사람들이 그랬어요. 사람이 누가 사람이에요?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 형상과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면 그건 혼적인 사람이죠.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다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마지막 아담이 성령으로 몸을 입으신 것처럼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 완성된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많은 유대인 가운데 선택하신 제자들도 성령 받은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해야 된다. 너는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라. 명령이잖아요. 왜 떠나지 말아야 돼? 이유가 뭡니까? 몇 날이 못 돼요?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실 거니까. 성령 밖에서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라는.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냐. 응? 율법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가던 그 사람이 강도 만났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도 돌이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제사장하고 뇌의 집밭 사람이 똑같이 그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것을 보고 다른 길로 돌아갔다 그랬잖아요. 그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길은 강도 만나는 길이에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율법사에게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이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누구냐?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너도 그렇게 똑같은 부류라는 거예요. 응? 이런 주님의 비유를 내가 올바로 깨닫느냐? 하루아침에 깨닫는 게 아니죠. 성령 받아야 깨달아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은 유튜브 방송, 페이스북 콘텐츠를 수천 개를 올려놨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어느 때나 말씀을 듣기를 원하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도록 이미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다 준비됐다 이 말이에요. 뭐 듣기 싫은 사람은 할 수 없죠. 어떡하겠어요. 또 들어도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뭐 그러리야. 내가 원하면 되는 것이지. 그 육신은 그래요. 내가 원하면 열심히 노력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어린아이 때부터 보세요. 육신적인 것은 무슨 스포츠나 뭐 예능이나 뭐 어떤 것이든 철학이나 과학이라는 것도 어렸을 때부터 집중적으로 노력하면 성공한다. 육신은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면적인 것은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철학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황된 거짓말이냐. 성경 읽은 사람은 알지요. 철학이라는 거 헛된 속임수다. 그 노략질 하려고 만든 거 노략질 한다.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강탈하고 그 노략질 하려고 만든 사탄 마귀가 만든 사람의 전통을 따라서 미혹하는 것이니까 속지 마라. 그리스도를 따른 게 아니다. 메시아를 따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받고 열어놓으신 영원한 생명의 길이 아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확실하게 설명해 줍니까? 그래도 그 말을 들으면 달콤하고 좋아. 육신적인 거니까. 그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깨닫지요. 아, 이게 아니구나. 과학이라는 것도 비천한 것이다. 천한 것 가운데 가장 천한 것, 비천한 것이다. 그러니까 아들 된 디모데에게 너는 내가 해야 될 일, 맡은 일, 너에게 기름 부어서 안수받아서 준 사명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런 과학이라는 거 가지고 와서 반론을 하는 사람들과 피하라. 그건 믿음에 관해서는 정도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여놓으신 영원한 생명이라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과학은 이 표면적인 밖에 내면적인 건 전혀 몰라요. 그게 표면적인 거 가지고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면서 사람들을 얼마나 미혹합니까? 이렇게 하면 사람이 건강하고, 이렇게 하면 사람이 장수하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내려보내셨을 때는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됐다. 그 부르시면 가는 거지요. 하나님 아들은 말씀하시잖아요. 주인이 떠나면서 누구에게는 5달란트, 누구에게는 2달란트, 누구에게는 1달란트.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최선을 다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최선을 다했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속에 묻어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땅이 흙 아닙니까? 흙이잖아, 흙. 이 속에 묻어놨단 말이에요. 주인이 왔을 때 변명하잖아요. 당신은 엄중한 분이라 흩어지지 않는 데서 모으고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줄 알기 때문에 내가 흙 속에 묻어놨습니다. 그거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아들이 5가지 은사를 거저주시다. 은사란 말은 거저주신 사명이에요. 돈 받고 주신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돈 받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 없습니다. 잘 아셔야 돼요. 첫째는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자, 목사, 교사, 이 5가지 은사 주셨다는 얘기예요. 누구만 성령 받은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신 제자들, 성령 받아 완성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약속하신 5가지 은사 주셨다.
그 두 가지만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기면 되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기면 되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남기면 되는 거예요. 소홀히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이미 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다 결정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대로 왔다가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대로 간다. 얼마나 확실히 3년 동안이나 훈련시킨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까? 안 듣는 사람이 알 수 없어요. 안 듣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거룩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안 들어갔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한 말씀과 연결이 안 돼. 연결이 안 되는 것이 당연한 거지. 연결이 된다면 이상한 거지. 뭐가 잘못된 거지. 응? 빛과 어둠이 공존하겠습니까?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는 거지. 하나님과 재물은 같이 섬길 수가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재물을 많이 가진 부자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얼마나 어렵냐.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기보다 더 어렵다. 이 말씀 뭐예요? 서령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마술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마술사들이. 그러나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도 그래도 부자가 되기를 원해. 할 수가 없지. 그 자연인들이야 상관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날 부르십니다. 내 아들아 부르시잖아요. 나의 창망을 뚫고 돌이키라. 보라. 너희에게 내 영을 부어서 너희에게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명령을 올바로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리 비유로 말씀하셨어도 비유를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지. 사도 바울이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내가 성령 받아서 올바로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